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3.1 만세운동에 한국의 교회들이 절대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입니다. 민족대표 33인 혹은 48인의 구성에 있어서도 기독교 인사가 50% 참여가 되었고, 서울 이외의 8개 지방에서 일어났던 모든 만세운동은 교회에 의해서 주도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만세운동을 이끌어 갔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민족 그리고 나라 사랑에 실천한 그런 본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을 애굽으로, 그리고 일본 치하에서 고생하던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로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검증했던 그런 운동이라 살펴볼 수 있습니다. 3.1 운동은 죽음을 체험한 운동이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그 속에 해방과 독립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에서 22만, 전 국민의 1%, 1.5% 요 정도 였는데, 정말 그때는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지금은 20% 가까운 성도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교회들이 물질적으로 또 힘에서 큰 자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비하면 영향력을 많이 잃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선배 성도님들, 교회들의 가는 길을 쫓아가는 교훈이라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믿는 사람이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마도 다수의 우리 충현의 가족들은 믿는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믿음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약해지고 있거나 또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일을 중히 여겨야 됩니다.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오늘도 우리 충현의 가족들이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약해졌던 성도들 믿음 강해지기를, 믿음에서 떨어지는 성도들 믿음 안으로 돌아오기를 주 안에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분명히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부분은 36절인데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성경에 만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빨간 글씨로 구별되어져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중간 부분을 건너뛰었습니다. 야이로 사건만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중간에 읽지 않았던 부분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장면인데, 이때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34절을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종교인이라기보단 당시에 사회 리더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과 같은 종교인이 아니라 사회적 리더였는데, 말할 것도 없이 당시는 종교와 사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의 리더가 사회의 리더고 사회의 리더가 종교의 리더였죠. 회당장은 주일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안식일 이외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에 관한 여러 일들을 나누는 그 일에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요즘 보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장로님 그런 위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환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야이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야이로는 딸 바보인 것 같습니다.
딸 바보인 아버지들 계시죠? 딸만 보면 그냥 좋은 겁니다. 그런데 뭐 딸 바보라고 말할 거 있습니까? 어린 딸이 아프니까 그 어린 딸 낳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도 꿇고 예수님 앞에 온갖 그 예의를 갖추는 것이 딸 바보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 사회에서 딸은 아들보다 지위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딸과 이 야이로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그 딸을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보면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병이 낫게 해주세요. 요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오셔서 우리 딸에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안수기도도 세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야이로는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면 됐구나. 정말 이분 앞에 나가면 내 딸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믿음, 신뢰, 이런 확신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갈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동 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유명 인사나 연예인들처럼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하도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그들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야이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중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기 있다는 사실은 야이로에게 기분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분이 가시면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을 높여주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아픈 딸을 위해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급한데 환경은 안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던 기간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니까 이 자동차 속도로 이 티켓 딱지를 띈 적이 한 2번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나는 급해서 막 빨리 가고 싶은데 앞에 차가 천천히 가는 겁니다. 처음에 조금 인내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차를 추월하고 제자리로 딱 돌아오는데 누가 있어요? 네, 경찰이 그때 딱 있더라고요. 그게 잡는 겁니다. 나는 급한데 환경이 안 급할 때 서두르다 보면 이게 그르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 야이로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 사이를 뚫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아이,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밀치고 있는데 선생님 몸에 손이 닿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것은 특별한 거다. 아이, 선생님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느낀 겁니다. 예수님 몸 안에 있는 권능이, 능력이 나가는 걸 느낀 거죠. 이때 여인 하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다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오늘 자세히 못 다룹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 이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인생 모든 부분이 망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몸에 이런 피의 유출 같은 것들이 있는 여성의 그 질환인데, 이 병이 있을 경우 부정한 여인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가정적인 일상생활은 불가능한 겁니다. 12년 동안을 살아 있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의 여인인데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만지면 날 것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온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또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는 잘 다루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드는 순간 자기의 그 혈루의 근원, 몸에 불편한 것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면서 깨끗하게 낫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이 여인이 자진해서 나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약간의 대화가 진행이 됐겠죠. 너는 도대체 어떤 여인이냐? 왜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런 대화가 제법 길게 오가는 사이에 여러분 이때 야이로가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야이로 하면 어떻겠어요? 내 집에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딸이 거의 죽게 되어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에게 야이로는 나온 것 같아요. 한시가 급한 야이로가 있고 예수님은 태연스럽게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그 여인과 좀 제법 담화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중적이겠죠. 좀 빨리 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기부터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5절에 보면 집안 사람이 오는 겁니다. 집안 사람이 야이로에게 다가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이때 야이로 다시 한번 야이로가 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떠시겠어요? 그만 중단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도전을 주는 겁니다. 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를 분류했지만 내 안에 참 믿음이 있으십니까? 참 믿음은 꼭 필요할 때 작동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한 분들에게는 치료가 있을지어다. 늦게 하신 분 소용없습니다. 앞에 하신 분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아멘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러면 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혹은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랬으면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진짜 작동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두려울 때입니다. 의심이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낙심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는 두려울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가 낙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것이 낙심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은요 쉽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낙심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회복만 되면 됩니다. 내 태도만 바뀌면 됩니다. 내가 은혜만 살짝 받아도요 낙심이 물러갑니다. 말씀 하나만 내 마음에 들어와도 그 말씀이 낙심을 뒤집어 엎습니다. 내가 한번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해도 낙심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좀 달라요. 두려움은 진짜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인생에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 것이죠. 여러분 낙심은요 소망을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것 기억하면 낙심은 극복이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소망을 다시 되찾지 않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데 소망을 되찾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믿음의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에 오늘 설교 제목이 야이로가 배운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쉬운 복음의 핵심 요약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오직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보통 로마서
1장 17절을 많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찾았으면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가보시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뒷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걸 그냥 줄여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건 바울이 한 얘기고요. 또 구약의 하박국 선지서를 인용한 것이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믿음을 말씀하신 것은 오직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믿기만이라는 말을 사실은 좀 더 강렬하게 번역하면 오직 믿음으로 살라 이 얘기예요. 오직 믿음으로 행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은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은 4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라고 저는 종종 말씀드립니다. 4개의 기둥은 첫 번째 기둥이 신뢰이고, 두 번째 기둥이 의존, 세 번째가 고백, 네 번째가 동행이죠. 이 기둥들이 잘 이루어질 때 믿음이라는 집은 든든히 세워집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요소가 신뢰죠. 철저한 신뢰가 믿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신뢰하는 믿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직 믿음으로 서라. 그래야 네가 네 인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저의 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찾아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상이 두려워질 때, 내 삶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를 엄습할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렇죠? 그것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점검할 것은 믿기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기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기만, 오직 믿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한동안은 세상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괜찮을 것 같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언해 드립니다. 그거 오래 못 가요. 그거 오래 못 가고 얼마 있으면 묘한 두려움이 하나 둘씩 우리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결국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적이 있었죠. 네, 무리를 걸으시는데 제자들더러 너희도 나와서 걸어보라 그랬죠. 용감한 제자 하나가 무리로 들어갔죠.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들어갔죠. 베드로가 처음에 무리를 잘 걸었습니다. 어떻게 잘 걸을 수 있었죠?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었기 때문에 잘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걷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주변에 물결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말은 믿음이 우선순위입니다. 언제나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라는 말은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계속 흔드는 작업을 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단이 흔들고 싶지 않은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제가 가끔 나누는 예화인데, 오래전에 이 중국의 초창기 갔던 시절에 보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붙잡아요. 근데 붙잡는데 어디를 붙잡는지 아세요? 다리, 가랭이를 붙잡아요. 야,
다리 가랭이를 붙잡는데요, 딱 붙잡히는 순간 무슨 마음이 든지 아세요? 이거 그냥 안 놓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이 딱 그냥 들어요.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한번 딱 붙잡으면요, 이거 사단이 볼 때 저거 안 놓겠다, 건드리지 말자, 이런 믿음 갖고 있는 게 뭐요? 믿기만 하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단에 볼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기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또 하나는, 믿기만 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믿음인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에게 순종하는 모습,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언약 안에 확고하게 서 있는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믿음의 주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믿음만 있으면 족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믿음만 있으면 족한 줄 확실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면 족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확실한 우리의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 때에도요, 제 생각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 주신 이 상식과 헤아림대로 믿기만 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있고 딴 것도 있어야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믿기만 한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복음의 길을 따르는 데는 종종 사탄의 침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5절에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에게 온 이 집사람은 와서 그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비상식적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야이로가 집을 떠난 사이에 그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아빠가 그 딸을 살려보려고 예수님 찾아갔는데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속히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35절을 보면, 집에서 온 사람은 회당장에게 이르되 딸이 죽었나이다. 그 다음 얘기를 보세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 데려올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집에서 온 사람의 온통 관심은 뭐냐면, 선생님이 야이로의 집에 올 거냐 안 올 거냐, 어떻게 하면 안 왔으면 좋겠어. 아마 제가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가기 전의 모습을 제 상상력으로 재구성해 본다면, 야이로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딸은 아무 소망 없다. 저 예수한테 가는 게 유일한 길이다.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하고 움직이는데, 바로 요 사람들은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다른 방법 취하시죠. 계속 야이로가 예수님께 못 가도록 방해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대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괴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모시고 올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은 일종의 사단의 참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야이로는 실망하고 의심하게 되는 상태에 빠질 수 있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떠들썩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9절, 너희가 어찌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더라. 비웃었더라. 지난주에도 제가 이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은 아싸 하신 분이다. 마을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버리세요. 비웃으니까 그 사람 상대 안 해요. 딱 믿을 수 있는 사람 5명만 데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하던 3명의 제자와 야이로 그의 부인, 죽은 아이의 엄마 5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5명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습니다. 어떤 입시생을 둔 아버지가 입시생 딸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집에서 자니까 그 딸에게 다가가셔서 딸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꼼 그랬답니다.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에 가서 딸의 손을 붙잡고 뭘 하세요? 달리다 꼼 하면서 일으켜 세운 겁니다. 이 달리다 꼼은 어느 나라 말이냐면 아람어입니다. 아랍어가 아닙니다. 아람어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일상생활 용어입니다.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아람어가 군데군데 나오는데 마가복음 조금 뒤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아람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에바다. 말 못하는 사람 입술 풀리게 할 때 에바다. 그것도 아람어입니다. 제가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를 농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딸 아이를 잡고 일어 세우실 때 달리다꿈 한 거는 이게 무슨 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사용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특별 축사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용어가 아니라는 일상 용어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일상 용어로 죽은 딸을 일으켜 세우셨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무슨 기적을 베풀 때 요란한 행동을 하면서 굿하듯이 이 딸을 일으켜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비교해 볼 만한 게 엘리야가 죽은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갈멜산 전투잖아요. 갈멜산 전투의 배경은 뭐냐면 이 비가 안 온 거잖아요. 비 안 온 것은 당시에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엘리야가 비 안 올 거라 선고하고 자기 숨습니다. 간 도시가 사르밧이라는 도시였고요. 그래서 사르밧에서 과부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이 과부에게 떡반죽 그릇 먹을 거 없는데 공급해 주시고 기름도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지내다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이 아들을 죽으니까 과부가 갑자기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 이런 얘기예요. 선지자가 오시더니 계속 나의 죄성을 드러내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내가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서 살기가 힘들었는데 아들까지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불쌍해서 이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했던 일을 보면 예수님하고 좀 달라요. 둘이서 보니 죽은 시체만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3번 절하는 거예요. 그 뒤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조금 더 공력이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이 행동이 죽은 사람 살릴 때 행동이 조금 더 복잡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손만 딱 잡고 그냥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달리다꿈. 늘상 하는 말이에요. 야 일어나, 어서 일어나, 빨리 일어나 하니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야이로가 정말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가,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소중한 믿음을 더 깊게, 더 잘 가질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야이로에게 필요했던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오직 믿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에게 또 믿음 갖는 방법이 더해집니다. 뭐였냐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실 때 그때 어떤 믿음을 말씀하셨는지 이것도 야이로의 마음속에 남아져 있었던 교훈이라고 확신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12해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면서 평안히 가라. 34절 보세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에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건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리고 떠나지 않을지어다. 그 상태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병이라는 말이요, 보통 앓고 있는 혈루증을 말하는 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이라는 것은 병의 권세, 병이 가져온 온갖 모든 영향들, 병 때문에 약해진 나의 마음, 병 때문에 이기적이 된 나의 모습, 병 때문에 파괴된 나의 가정, 경제, 관계들, 이런 것 싹 다 없어질 걸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신 분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에는 타이밍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이 야이로가 배운 복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달리다꿈하면서 죽은 딸을 일으키시는 그 모습 속에 부활의 예표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는 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진짜 권능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 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혹 낫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더 빛나는 모습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야이로가 배운 복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요소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두려움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두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끝까지 믿음만 있으면 족하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믿음이 내 삶 속에 항상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사는 삶인 줄로 정리하시고, 이런 믿음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소망한 주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